오늘은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를 6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13절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요함과 희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기쁨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이 달라질 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를 돌 때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기 너무너무 장사를 잘해서 정말 여러 가지 풍요함을 누리는 사람에게 눈이 가 있으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미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각하면서 어떠한 소망의 대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 자꾸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서부터 믿는 자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의 대상이 달라질 때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선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애쓰지 말아라. 인간이 애쓴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어차피 선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을 그냥 인정했어요. 변화되지 않는 삶을 그냥 인정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무력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은 사실은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주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마음속에 성령에 의지하여 애쓰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힘쓰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으며 기다리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참 힘든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감정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연약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일절 오래 참으시지 않았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지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는 뭐냐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를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했어요. 이거는 당시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관한 우리의 자세는 순종입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해서 정확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도 기도하면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잘못 풀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이단들이 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억지로 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생각들을 강요하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요되면 그건 벌써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길 굳세지 못한 자들과,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 억지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다가 망하게 된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사랑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은 너에게 틀린 말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 것을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뭡니까? 하인이 되어서 들어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가정총무는 그 전체 일을 다 관장하는 그 집사 같은 역할, 청지기 같은 역할이죠. 관리자, 매니저 같은 역할이죠. 제법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죠.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 옷이 벗겨진 것도 이제 그 감수한 채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피해서 자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왜 찬스냐면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기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일상적인 일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야, 이것이 나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윤리적인 분위기는 그랬던 거예요. 그 윤리적인 분위기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핑계댈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핑계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신 일이라면 우리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삼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찔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둔감해지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 죄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주의하라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것입니다.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스인 거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은 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믿음의 굳건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함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할 것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여섯 번째 뭘 말합니까?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소망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있죠. 근데 한 번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 경험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 자신이 그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매 순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해요. 에서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것들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예배가 흔들리는 게 좀 있어요. 공예배, 우리가 아침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데 사람들이 옛날처럼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의 말로 이렇게 설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 믿는 자, 여기 나오신 분들부터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삶에서 보여줄 때 다시금 예배는 회복될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그냥 오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승리를 알려주는 것이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는 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멈춰서 먼저 하는 게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십시오. 성숙하시고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놀랍도록 사용하신 믿음의 교회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으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